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10월 25일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그리고 이제 또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진정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살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욥의 고통 가운데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죠. 그 세 명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 그리고 네 번째로 등장하는 친구인 엘리후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등장과 욥의 회복으로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보는 12장은 엘리바스와 욥, 그리고 소발과 욥, 그리고 그 이후에 11장에서 소발이 말을 하고 이에 대해서 12장에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인데요. 그 12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의 정죄의 말들에 서운함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12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욥의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즉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또 대주교를 역임했고 많은 책을 저술하고 있는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신앙이란 두 눈만으로는 온전히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것, 온 인류의 눈을 합친다 하더라도 다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하는 것,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기이하면서도 헤아릴 수 없는 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이란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일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폭력성을 품고 있는 나, 그리고 한결같으며 끊임없이 창조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라고 그렇게 책에서 썼어요. 로안 윌리엄스에 의하면 신앙이란 인간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올바로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로안 윌리엄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과 친구들의 정죄 가운데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는 말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바뀌지 않는 신앙의 고백, 그것은 내가 고통을 겪고 있고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두렵고 폭력적인 내 안에 갇히지 않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게 되고, 그러니 자신의 탄식과 탄원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욥에게 있어서 굳건한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자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욥만큼의 고통에 비할 바 못되는 약간의 손해 혹은 아픔 혹은 억울한 일들을 겪으면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탄식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았던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과 알면 있고 또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상황 앞에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앞서게 되고 어느 순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감정의 노예가 되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나의 행동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나의 감정을 헤아리기에 바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욥처럼 고통과 비난 앞에서 나의 감정에 이끌리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세상과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으면서 내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살면서 손해나 아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감정대로 끌려갔던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혹은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서 왜 그렇게 되었었는지를 돌이켜보고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처로 그렇게 물들어져 있던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과 혹은 나의 안위를 걱정하며 살았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욥처럼 탄식과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받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